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7월 24일 생명의 삶 큐티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문맥을 이해 먼저 하시면 우리가 어제까지 본 이전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죄고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율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달리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한다.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죄 짓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건 죄 짓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 안 짓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하늘 아래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쭉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좀 더 보시면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율법 안에 거하는 혹은 율법 밖에 있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근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이 뭔지 모르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nature things, inherent nature, 그러니까 그 고유한, 내재되어 있는, 이미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는 그런 성품? 그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양을 사람에게 담으셨다는 거죠. 그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율법 밖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람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는 조금 구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서로 변호하고 서로 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서로 고발하고 변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서로 증언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는 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그 양심, 그것으로 하나님이 서로를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하게 되는 심판의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뭐가 하나님의 질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율법은 그냥 어떤 기계적인 규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그 본성, 하나님을 우리의 처음부터 닮아 시작된 이 삶, 이것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밝히
보여지고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이 은밀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날에 다 증거하실 일들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로마서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율법 듣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일로 의인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바울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냐?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굴복,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 쭉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보시게 될 텐데, 우선 궁금증을 가지고서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조금 읽어가시면서 조금 더 깊게 율법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거 하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